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늘과 그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아래의 땅 이렇게 조금씩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시선을 옮겨서 하늘에 있는 물들을 보았다가 그 다음에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신다. 그리고 하늘을 치장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낮과 밤이 정해지는데 이처럼 이 창세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늘에 빛이 있는 것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찬란하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물과 구름, 바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창세기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데 이 3절의 말씀은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고 물이 응축되어서 이렇게 물을 머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물, 그리고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다스리시고 있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대한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 땅을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조금 전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고 또 땅의 주변에 있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강이나 바닷가를 가면 이제 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넘실거리면서 땅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것은 물이 넘실거리기는 하지만 땅 위로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바다와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은 여기까지다. 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땅에 있는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보살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골짜기에서 샘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물이 동물들에게 공급됩니다. 물이 식물들에게도 공급되고 사람도 마실 물이 있을 수 있도록 골짜기마다 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도 공급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도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하늘에는 비와 구름이 있게 하시고, 또 땅에는 동물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과 양식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를 말하기를 생태계에 이루어지는 성만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고, 동물 역시도 물과 먹을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챙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내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힘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적인 것,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오면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영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